오늘 지금 읽은 본문 이사야 58장 2절에서 11절 말씀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짜와 진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는 성도님들도 계시네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어릴 적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어릴 적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냐? 먼저는 예수님은 지혜로 왔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요. 그 말씀을 외웠고요. 선생님들과 토론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외우고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자신을 설득하고 말씀이 승리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사랑스러웠던 건 그렇게 말씀으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성장도 같이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해 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은 부모님을 도와서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건강이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부분도 잘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인 부분도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기만 해도 답이 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 복이 되는 성도, 내가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그 복이 세상적인 복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들을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려면 그 비결이 뭘까? 또 내가 병이 들었다면 그 병든 자가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가짜와 진짜라는 제목을 붙여서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는 가짜 신자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증언하는 진짜 성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이름을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라고. 증언하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진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속은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사단의 자식이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 가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제가 구분해 드려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성도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인지, 기도 응답은 누가 받는지, 병들어도 치료받는 경우는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을 알고자 하나님을 늘 찾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지? 뭔가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슬픈 일이 있으면 그걸 같이 하나님께 나와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슬퍼요. 내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제일 잘한 인물이 성경에 누구일까요? 다윗. 그렇죠. 다윗이죠. 예수님을 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왕이면서도 자기가 뭐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었어요.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인정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모습이 시편에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과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잘 압니다. 똑똑하고 잘난 자식, 출세한 자식 좋습니다. 착하고 순종하는 자식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자녀,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늘 부모의 의견을 묻고 존중해주면서 부모를 가까이에서 돌보는 자식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알아주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불평만 합니다. 3절에서 그럽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막 불평을 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 아직도 너네들 모르겠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함께 하고 금식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다투고 또 금식을 하면서 주먹 다짐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금식은 우리가 밥을 굶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식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 중 하나고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우리 신앙생활의 행위들의 모든 걸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최선을 다해 힘써 드리고 그런 모든 신앙적 행위들을 다 한다고 해도 그것들과 더불어서 내가 미워하는 죄를 함께 행하고 있다면 너희가 행하는 신앙의 행동들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독이 야단을 치시고 꾸중하시고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그랬죠?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만 번들어한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바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금식을 하면서 싸우고 논쟁하고
이런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또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오락을 구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사람과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러한 일들을 같이 하고 있다면 진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6절에서 7절에 그냥 읽기만 해도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공동 번역으로 6절을 먼저 보면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것이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명예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한 것처럼 노예를 해방하는 것과 같이 억울하게 묶이고 압제받는 자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실제적인 그런 사건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어떤 것에든 묶여있는 자들, 자유를 빼앗긴 자들, 예를 들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욕망이 너무 자라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의해 삶이 좌지우지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게 바로 너희가 사단에게 묶여있는 것이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으로부터 노연하게 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집값이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집값이 이렇게 폭등한, 특히 수도권의 집들이 이렇게 아파트값이 폭등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겠죠. 어떤 이들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서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갑자기 해결하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드는 것, 그걸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해소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자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집에 대한 우리들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평안하게 쉼을 얻고 잠자리를 제공받고 가족 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 그 개념이 집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념을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내가 그냥 갖고 있으면 그 정도의 가치를 유지하는 재산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구입함과 동시에 이 차익이 나야지만 되는 투자 가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개념과 또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낳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대부분의 물건들은 처음에 살 때가 비쌉니까? 중고가 됐을 때 비쌉니까? 처음에 살 때가 다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품이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고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술품도 아니고 무슨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유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나 다른 것들처럼 처음에 구입할 때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그게 자꾸 시간이 가고 오래되고 낡아지면 점점 싸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새 집에서 살고 싶으면 비싼 돈을 치르고 새 집에 사는 거고, 나는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중고, 좀 오래된 집을 좀 싸게 사서 거기서 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만 편안하게 좀 바꿔갖고 깨끗하게 바꿔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투자적인 목적으로 생각을 이미 집을 그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느냐, 대단지를 이루고 있느냐, 그 주변에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중에 내가 살 때보다 팔 때 이게 비싸냐, 이걸 따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빌라를 싫어합니까? 물론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보다 빌라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가 조금 낫다는 얘기는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낫대요. 근데 그리고 또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여러 가지 살기 좋게 주변 환경을 꾸며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유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진짜 이유는 빌라는 사는 즉시 값이 떨어진대요. 근데 사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자꾸 쓰고 노후되는데. 근데 아파트는 아무리 노후가 돼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서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텅텅 비게 될 거예요. 점점 이렇게 가다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아파트 값은 안 내려요. 왜? 투자를 못해요.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집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서 투자 가치가 점점 높아져서 내가 충분히 그거를 누리다가 또 자식들한테도 물려줘야 되는 그걸 생각한다. 우린 노예가 돼 있어요. 집에 노예가 돼 있고 돈에 노예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풀어주는 것, 끊어주는 것, 이게 금실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 근데 우리가 먼저 붙잡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놓여놔야 돼요. 여기서 먼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생은 여행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요. 100세가 되면 끝나요. 끝납니다. 근데 갈 때 뭐 가져가는 거 맞습니까? 저는 많은 장례식장에 어려서부터 참석했습니다. 옛날에는 염하는 것도 다 지켜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자손들이 그래도 부모를 섬긴다고 뭐 입에다가 어디에다가 막 돈을 이렇게 넣어주죠. 그럼 그거 염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인생은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호텔에 머물든 텐트에서 자든 뭐 그리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남편 공장에 가서 가끔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갑니다. 길면 2, 3일씩 가는데 거기는 컨테이너예요.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생활하다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근데 적응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적응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어차피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텐데 영원히 살 우리들의 집만 좋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요. 계시록에 이렇게 묘사된 천국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그 천국에 가고 싶어서 자살폭탄, 자기가 몸에다가 폭탄을 메고 그대로 투신하잖아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술의 강이 흐르고 여성들이 예쁜 여성들이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의 집, 영원한 집이 부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여행이 끝나면 어차피 그 멋진 집으로 돌아갈 텐데 왜 이렇게 여행하면서 잠시 머무는 곳에 많은 미련들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얽매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행이라고 해도 호텔에 머물면 편합니다. 저도 외국 여행을 할 때 호텔에 가끔 이렇게 머물 때가 있습니다.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운 풍습, 새로운 환경이 생겨났는데 뭐가 유행하죠 요즘에? 차박. 차를 개조해서 거기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차를 편하게 개조한들 방보다 편하겠습니까? 키 큰 사람은요 그 다리 뻗기도 좀 힘들잖아요. 아무리 그 차를 멋지게 개조를 했다고 해도 집보다는 편하지 않아요. 방보다는 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텐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냥 모텔이나 아니면 모텔이 아니라 펜션 같은 데서 자면 좋은데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굳이 텐트를 쳐놓고 캠핑을 즐기는 글램핑이라고 하죠. 그거 많이 가요. 사실 글램핑보다는 좋은 펜션에 있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도 그걸 또 즐긴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행이라는 거를 그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집을 내가 영원히 살 집을 고른다고 하면 텐트를 고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행이기 때문에 호텔보다 텐트가 더 좋기도 하고 차박이 더 좋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아, 내 인생이 여행이지. 여행이 한 과정이지. 내가 여기에 이렇게 많은 걸 투자하고 집착할 필요가 없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 왜냐면 하나님은 개미같이, 개미에게서 보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내일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집에 대한 제가 작은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집에 대한 생각, 거기에 대한 집착과 거기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어서 7절에서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고륙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변에 굶주린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지금은 못 먹는 자들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돌봐줘야 해요. 특히 교회들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집 없는 자들도 우리가 돌봐야 하는 대상입니다. 헐벗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륙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친척들, 우리들의 형제들, 우리들의 가족들 중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은 많이 드리면서도 자기의 그 어려운 가족들은 모른 채 하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어찌 진짜 교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형제 자매도 모른 척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가 당하고 있는 고통도 모른 척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 생활만 잘하고 봉사 생활만 잘하면 그게 교인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야 라고 말한 이웃사랑을 우리가 정말 잘 실천해 왔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삿대질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단의 김포에 있는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구제하는 것보다 자기 그 교회의 몸집을 불리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물론 대형화된 교회가 다 나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형화된 교회들이 더 큰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작은 교회, 큰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가 사무위원회 했잖아요. 사무위원회 보면 교회의 재정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 보실 거예요. 어디로 쓰여져야 돼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 진짜 7, 80% 이상, 아니 90% 이상 교회를 운영하는 거 빼고는요 다 구제하고 선교에 나가야 돼요. 그 구제 속에 목회자의 사례비도 들어가는 거죠. 목회자는 다른 데서 수입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교회 재정을 잘 보면 그렇게 되고 있느냐, 안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소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에게 얻어내기 위해 행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보통 금식을 할 때 어떤 이유로 합니까? 내가 꼭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안 들어주면 큰일 나.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큰일 나.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어떻게 하나요? 금식 투쟁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뭔가 이거 자기가 원하는 걸 관철시켜야 되는데 안 되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부모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밥을 굶으면서 때를 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고 신앙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행할 때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새벽빛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빛이 어때요? 처음에는 어둠을 가르는 아주 가난한 빛이었지만 그게 점점 떠올라서 완전히 어둠을 몰아내고 낮과 같이 환한 세상을 밝히는 게 새벽빛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급속하게 치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끔요 그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프로 중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이 아예 폭망한 사람들, 그리고 또는 병들어서 이제 말기 암이라든가 더 이상 희망을 못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족도 다 두고 산으로 들어가요. 근데 산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던가요? 다 치유돼요. 근데 오히려 이 도심에서 수술을 몇 번이나 하고 뭐 치료를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자연적으로 치유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치유됐다고 해도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치유가 돼요. 근데 이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자연으로 진짜 치유가 되더라고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왜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일마다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안 그렇거든요. 근데도 치유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싹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자연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자연환경 속에 있어도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내가 무엇인가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만약에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병이 안 걸린다 그러면 북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 왜 문제가 생겨요? 코로나에도 안 걸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지옥이면 병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모든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 안에 있는 병들이 다 치료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 뒤를 따라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늘 영광 받으세요. 와, 내가 당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내가 당신 때문이라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어. 야,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매일 칭찬을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거꾸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너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가. 내가 너를 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대요.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무슨 비법을 쓰고 그런 게 있나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제 친구들 그래요. 미애 목사님 기도 좀 해줘. 목사님 기도하면 잘 듣잖아. 막 이러면서 저한테 부탁해요. 친구들이. 내가 기도하면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적어도 자기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 기도하면 잘 들어준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어디를 가나 인도해 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물이 마르지 않고 우리의 뼈가 견고하게,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돼요. 잘 되는 정도가 자기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보수하는 그 역할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인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런 걸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돼요. 혼자 잘 되면 뭐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두운 세상, 이 진짜 망해가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TV 채널을 돌리다가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여러분 혹시 미우새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잘 안 보는 프로그램인데 그 미우새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못한 그런 자녀들이 나와서 일상을 보여주면 그걸 엄마들이 그 자녀들의 엄마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손님으로 차인표가 나왔어요.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안 보는데 채널을 돌리다가 차인표가 나왔길래 딱 그걸 멈추고 잠깐 봤어요. 그 봤는데 그 MC 신동엽이 그 차인표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인 되시는 신혜라 씨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요. 지금 어제보다 오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사랑하신다며요. 그렇게 하니까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신혜라 씨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차인표가 그렇게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뜸을 들여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 MC인 신동엽하고 그 서장훈이가 대답을 쉽게 안 하시네요. 그래도 아무리 사랑꾼이라고 해도 한 사람하고 두 번 사는 건 좀 그러신가 보죠? 하고 막 이렇게 놀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차인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뜸을 들이다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여태까지 모든 연예인 중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기독교 교리도 알고 있고 정확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는 이 MC가 계속 반복해서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한 번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차인표가 이럽니다. 이건 제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제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더 이상 MC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MC들이 말을 하지 않고 거기 나와 있는 그 연예인들 엄마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대해서 불쾌해하지 않고 더 이상 차인표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동조했을까요? 그거는요, 차인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이 지금까지 그의 삶이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고 돕고 돈을 버는 족족 그들을 돕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 되게 부자잖아요. 철강업이가 그쪽에 부자고 아들 셋이 있는데 셋 다 잘 됐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3명 다 자기네들은 그 회사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우리 전문 경영인도서 해라. 또 세 아들이 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가요. 그런 배경도 우리들에게 감동이에요. 요즘에 막 난리잖아요, 난리.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그 사람의 평상시 삶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 고백도 정확하고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이 사회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의 말이 존중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요. 진짜는 어디를 가든 한결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리를 따르고 원칙을 지킵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원칙,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말씀, 그것을 지키는 이런 자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을 닮아 지혜롭게 되도록 가르쳐 주셨고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진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시로 변하고 가치가 없어지기 쉬운 가짜가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명한 일들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모든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